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결혼 예물 중에 가장 선호하는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이죠. 길들일 수 없는 무적의라는 뜻의 헬라어 아다마스에서 그 어원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1캐럿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약 800만 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하니까요. 그 안에 불순물의 상태 또 크기에 따라 그 가치가 얼마나 뛰어오르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독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또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1300도에 가까운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의 압력에 4500배에 달하는 압력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핵심 되는 원소가 탄소인데,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이 안정지대라고 불리는 환경에 탄소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 이 탄소가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해저의 지표면이나 또는 이 지구의 판이 움직이는 그런 깊은 곳에 있어야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비싼 가격의 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뉴스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요 0.5cm 인공 다이아몬드가 2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든 비용이 고작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금속과 또 전기료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이아몬드가 사용되는 그 산업계와 보석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뉴스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희소성도 영원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 하나의 뉴스를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그러한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며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붙들어야 할 가장 고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생의 천국이 바로 그만큼 값진 것이고 또한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비난했던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 삼으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사실 나사로의 그 부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에 예수님은요, 은둔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둔을 정리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다시금 베다니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심을 기뻐하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사로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요, 값비싼 양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행동을 비난한 가룟 유다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날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의 값어치는요, 본문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요,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이 머리카락은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신체의 일부인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마리아는요, 비단 자신의 가족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값비싼 양유를 부어서 발을 닦아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담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분임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도 모자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의 헌신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최소한 그녀의 신앙 고백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녀를 비난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5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요, 그녀가 가치 있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후에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관리하던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넣는 것을 훔쳐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잔치자리에서 제자로서 그분을 높여드려도 모자랄 텐데 지금 이 유다는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잔치자리 가운데서 다른 마음을 품은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만을 따르고 있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나의 헌신과 수고, 물질의 섬김을 아까워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키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의 수고를 경험하고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시며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순전한 아들을 부어드림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